우리 매일 성경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사무엘하 1장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이제 묵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또 에베소 성도들로 하여금 또 이 글의 수신자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어지는가? 우리가 5장에서부터 보면은요. 5장에서 5장 1절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인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수요일날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칭의, 양자됨,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어떤 덕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용서한 바 되어지고 의롭다 한 바 되어진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의 사랑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할 것, 서로 사랑할 것, 하나님을 본받는 것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은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 가운데서 따라간다는 것이지요. 쭉 그런 이야기를 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무엇이라 하느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행하라.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서 18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있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지금 다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그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을 본받음, 서로 사랑함, 온갖 더러운 것을 버리고 희롱의 말을 버리고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된 자라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근거 또한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이 교회됨, 에클레시아라 그랬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말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뚝 떨어져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와 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아라 는 말씀에 이어서 성령 충만하고 세월을 아끼고 그 가운데에서 주의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가운데에서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이 결코 그냥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냥 가정 세미나가 아닌 거예요. 교회에 마땅히 행할 바이고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지요. 주님이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어요. 우리 계속 고백합니다. 칭의가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의로운 짓을 하고 교회가 나아지고 교회가 멋들어지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와 같이 남편 또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쭉 하면서, 왜냐하면 그런 말씀,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의 말씀을 하면서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것은 결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정에서의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 그대로 교회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고서 6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 성령에 충만하라는 말씀, 감사하라는 말씀, 본받으라는 말씀에 이어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이제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해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으로도 따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도 따르고 또 모습으로도 따르고. 그런데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님들이 다 옳지는 않거든요. 다 성경대로 자녀들에게 지시를 하거나 말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에 다 순종해야죠. 그러나 주님을 섬기지 말아라. 주님을 사랑하지 말아라. 하나님, 교회 다니지 말아라. 라는 주 밖에서의 명령들은 순종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 우리를 낳아주신, 키워주신 부모님께 사랑을 표하고 공경을 포하고 다 하지만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계명 이후에 이웃을 향한 계명, 10계명에서 이웃을 향한 계명의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그러고서 약속을 하십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은 마땅한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리고서 4절 말씀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에는요, 부모가 자식을 물건 취급했어요. 일꾼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수를 계수를 해도 오병이어의 기적에 장정만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계수되지도 않은, 그때 당시에 그런 어떤 사회적 풍조 속에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존중해 주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으로도 양육하고 훈계로도, 혼을 내면서도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좋게만 말하면 안 되더라고요. 훈계도 필요해요. 그러나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어떤 그런 사회적 풍조에 사도 바울이 성경적인 개념이 아주 제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들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여자라고 무시하지 않죠. 똑같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때 당시 사회 풍조는 그렇지 않지만 나비들아 너희 자녀를 유혹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어서 종들아 너희 상전에게 순종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네, 이 세상은 사실 이때나 지금이나 일하는 사람,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있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의 종으로서만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똑같이 하라는 거. 위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끝으로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그러니까 여태까지 읽은 5장 22절에서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자녀와 아비, 종들과 상전 이 모든 관계가 다 성령의 충만함과 관련되어진 다 행동들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성령의 충만한 삶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결코 교회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면 안 됩니다. 똑같아요. 가정에서의 모습 똑같아야 됩니다. 부모님께 하는 거, 친구들에게 하는 거, 교회에서 하는 거 똑같아야 돼요. 그런 말씀의 연장선에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때 당시 지금 로마의 치하에 있죠. 로마의 군인들의 모습, 전신에 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온 몸을 방패와 무기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게임해 보니까 뭐 메리아스 입고 바지 입고 후라이팬 하나 들고 막 나가더라고요. 그거는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온몸을 방탄복하고 방탄모하고 온몸을 다 보호하라. 전신을 갑옷으로 또 무기로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는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고 멀게 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의 끝에 24절에 뭐라 그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이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것과 반대로 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있게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변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모든 자에게 은혜가 없게 하는 것이 마귀의 관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과 어찌하든지 떨어지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관계예요. 이런 마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어떤 육체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통치자들과 권세들, 정사, 예전에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통치자들. 그러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로서 나만 좀 특별해, 나만 좀 이렇게 그 지식이 있어, 어떤 특별한 어떤 한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아서 그 사람을 이렇게 추앙하고 높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통치하고 권세를 가져서 이렇게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들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들은 이제 그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모든 세력들에 대한 것을 세상적인 것을 일부 통칭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다 같은 말들을 다른 표현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 영들에 대한 것. 그러므로 그들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한 번 더 말을 합니다. 강조를 하는 것이에요. 한 번 더 말을 하면서 그것이 무엇이냐? 왜 그것을 취해야 되느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능히 대적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더욱더 굳건히 서가기 위해서, 지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기에 허리띠와 호심경에 어떤 큰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도요, 지금 바울은 그때 당시에 있는 어떤 군인들의 모습과 흡사한 모습을 지금 표현을 하면서 무엇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가? 진리라는 것에. 그리고 의에.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의 뜻에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 복음은 평안을 말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평안,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강을 말합니다. 복음. 그 복음에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아까 전신갑주라 그랬습니다. 온몸을 그것을, 그래서 진리라는 것을 꼭 붙들고 있고, 의라는 것을 꼭 붙들고 있고, 복음이라는 것을 꼭 신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이때 당시에 방패, 로마 군인들이 쓰던 방패는요, 우리의 키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딱 들어가면 온 몸을 다 이렇게 방패 마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는 역청을 바르고 또 전쟁에 나가기 전엔 물을 한번 딱 칠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오는 불화살이 날라와도 물이 젖어 있기 때문에 불화살도 막을 수 있는 그 방패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패인데 무슨 방패다? 믿음의 방패. 지금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을 할 때 무엇을 공격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굳은 신실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양자된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셨고요.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그것은 법적인 용어, 칭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너는 무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데 마귀는 싹 들어와서 네가 뭐가 의로워? 네가 뭐가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뭐 이쁘다고 하나님 구원해 주셔? 자꾸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양자됨. 자꾸 그런 것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공격 속에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이미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우리를 제자들을 사랑하시기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수 없어요. 예전에 제가 중학교 만날 때 강아지를 몇 년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서 강아지를 더 이상 못 키우게 됐어요. 막 시끄러워가지고. 그래서 강아지를 보냈습니다. 온 가족이 고모들하고 엉엉 울었어요. 3일을. 이 3일이라는 게 참 그렇죠. 3일만 울은 거예요. 4일부터는 안 울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잘 기억도 안 나요. 우리는 그렇게 다 까먹고 잊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요, 잊지 않으셔요. 끝까지 사랑하셔요. 우리를. 그런데 그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방패로 쓴 믿음의 방패.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의롭다 칭함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양자됨을 의심하게 하는 그 모든 불화살의 공격들을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막으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머리에다 쓰는 거죠. 그 구원이라는 것을 머리에 쓰는 것.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성령의 검, 유일한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왜 바울이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에 예수님이 쓰신 무기가 바로 말씀의 무기였죠.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 시험 때 말씀의 무기로 그렇게 마귀를 혼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18절에 덧붙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지금 이러한 전신갑주,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며 계속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믿음이 강해지는 그 수단이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 그랬죠. 성례는 교회에서 예배 때 한다 치면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백부장을 칭찬하신 것처럼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라고 백부장을 칭찬하셨지요. 그만한 믿음, 그런 강한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하여 말씀을 또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아까도 순종하는데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기도하는데 어디에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밖에서 기도하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막 그 소위 말해서 땡깡 막 성령 밖에도 있다라는 거. 성령 안에서 구하기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깨어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과 더불어 무엇을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지금 이 위에는 사실 다 나를 위한 거죠. 나의 전신갑주, 내가 깨어 구하기를 나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구해달라 기도하라.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근데 이 말씀만 보면요, 여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은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신자들에게 지금 뭘 구해요? 내가 지금 내일 심판받는데, 내일 재판받는데 의롭게 변호하도록 그런 기도를 지금 요청하지 않죠. 내가 빨리 석방되기를 요청하지 않죠. 지금 바울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여기서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된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이 19절의 기도 제목은 정말 바울이 눈물로 썼을 것이고, 이 읽는 에베소 성도들이 눈물로 읽었을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서는 일꾼 두기곤을 너희에게 이제 알린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그를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러하다. 그리고 이제 23절 4절에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지금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도
바울이 지금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 전신갑주, 진리의 평안의 복음 믿음 이런 거 좋아요. 그런데 가장 궁극적인 것은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환경이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